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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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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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주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충만하신 이곳에 주님 오셨사오니 각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심령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 골수, 우리의 골수 심령을 쪼개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아니 계시고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인생의 삶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재 가운데서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허무한 삶뿐이요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삶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이 있어야 되고 동고동락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구멍들을, 우리의 영혼의 터진 웅덩이들을 하나님 다 아버지 막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밖에 없사오니 그 손을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다 터진 샘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고백들이, 우리 인생의 고백들이 말년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과 노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한 조각 한 조각의 삶들, 한 조각 한 조각의 시간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시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서 아름답게 내 인생에 메꾸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메꾸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귀한 말씀을 내 심령의 그릇에,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온전히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해 아래 것만 아버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이제 수요일에는 전도서를 강의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강의할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들이 헛되냐,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이 헛된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문서라고 그래요. 성문서. 다시 말하면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이 성문서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시가서라고 말해요. 노래, 시가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성문서라고 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뭐 다음에 또 시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한번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계심,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심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래서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고 느낄 때, 현존하신다고 느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과 느낌,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그래서 그것이 시편에 녹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해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 다시 말하면 삶이 힘들고 너무나 고달픈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계시긴 하는데 전혀 내가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그 어딘가에 숨어 계신 것 같이 느낄 때,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아주 쓸쓸함, 고독감, 고통 이런 것들이 시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계, 하나님의 현존에 계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느낌, 부재에 대한 느낌이 있었을 때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시편에서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은 때때로 뭡니까? 아주 당혹스러운 내용들도 나온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의 감정이 가감없이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망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망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한 자기 내면의 통찰을 통해서 정화되는 거예요. 원수가 미워. 그냥 내가 욕을 막 해버린 거야. 자꾸 원수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부어버렸어. 퍼부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 정화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정화되는 것 같아요. 막 혼자 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금 정화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내면의 통찰을 통해서 시편은 계속 불리어져야 되는 노래고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잠언. 이 잠언은 어떤 책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보고서가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 똑같은 성문서지만 여러분 시편과 잠언과는 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썼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측할 뿐이에요. 추측할 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하니까 솔로몬으로 하는 거지 솔로몬이란 말 없어요. 전도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1인칭으로 이야기했다가 뒤에는 뭐예요? 그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3인칭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 이 솔로몬이 적었다고 한 그 책이 3권이 있는데 뭡니까?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아가가 있는데 아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참 사랑이 무르익었을 때 젊은 나이 때 썼다고 하고 잠언은 중년 나이 중년들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중요시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년 때는 뭡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니까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년에 보니까 전도서는 말년에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다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안 입은 게 없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해봤어요. 다 이렇게 얻어보고 뭡니까? 다 그렇게 경험해보고 한 사람이 마지막에 말한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잘 살아 모든 명예와 부귀와 이런 모든 거 여자들도 뭡니까? 와이프들도 1000명이나 있었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마무리 때 말년 때 뭐라 그래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헛되다는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년에는. 그래서 이게 허무감을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결코 뭡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고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모든 것이 허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해 아래서 사는 삶은 다 험한 것뿐이 없다. 그러면 해 아래의 삶이 있다면 해 위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런 것만이 험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 위의 삶이 뭡니까?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결론적으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왜 이렇게 인간이 허무하다냐고 진짜 비관론적이다냐 왜 이렇게 성경을 여기다 놔뒀을까 이러는 것은 성경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옛날에 이 전도서를 성경으로 안 하려고 뭡니까? 정경으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쓴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전도서도 필요하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단어가 없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언하고 전도서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가르치는 책이 뭐다? 전도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해 아래의 삶은 뭡니까? 또 반복되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만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아멘. 그래서 전도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에클레지에스티즈라고 이렇게 말해요. 에클레지에스티즈. 이걸 뭡니까? 전도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또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뭐냐? 부름 받아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 그래서 영어로는 calling out, 불러서 나왔다는 거예요. calling out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름 받아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지에스티즈 이 전도서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 코헬렛. 앞으로 코헬렛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코헬렛이라 그래요. 코헬렛. 예. 헬멧이 아니라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는 뜻이 뭐냐? 모으다 수집하다는 거예요. 모으고 수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에 히브리어 카엘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이 코헬렛이. 그러니까 코헬렛은
히브리어 카엘, 다시 말하면 모으다, 수집하다, 이 카엘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이 뭐다? 코헬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헬렛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지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 이것도 코헬렛이에요. 그리고 교사, teacher, 가르치는 사람. 이것도 코헬렛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코헬렛은 지혜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preacher, teacher, 설교자, 뭡니까? teacher, 선생님, 교사.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요.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뭘 가르치냐? 지식을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누가? 전도자가. 누가? 코헬렛이. 여러분 코헬렛, 제가 설교 중에 코헬렛 하면 뭔 뜻이요? 전도자라는 뜻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상 전도자라고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공동번역, 천주교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책이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설교가라고 전도자라고 해석 안 하고 설교가라고 해석되어 있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설교가로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어? 전도자라고 되어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코헬렛이라는 것은 설교자도 되고 또 뭐예요? 교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도 되고. 이 전도자가 무엇을 하느냐? 지식을 가르쳐. 티칭도 된다 그랬잖아. 교사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면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그냥 가르쳐? 이 지식을 미리 뭡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통해서 뭘 지어? 잠언을 지어. 잠언.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에? 잠언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을 수집을 해. 모아. 아까 카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으다 했잖아. 수집하다.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말들을 구하고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기록하여서 후대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적어서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프리처, 이 설교가들, 교사들은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전도자가 하는 일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전도자는 뭘 가르친다?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여러분 뭐 철학자도 아침에 나오는데 데카르트가 뭔 말을 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거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의심해 보는데 데카르트는 근대적 해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해이거든요. 해이론이거든, 해이. 근데 이 데카르트는 근대적 해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돼. 뭐냐? 어떤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을 데카르트가 뭡니까? 그것이 맞아?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게 맞아? 맞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그건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데카르트는 그것이 아니야.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의문점을 가져본다는 거죠. 자꾸만 퀘스천 마크를 그게 맞아? 맞는 거야?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자꾸 붙여보는 거죠. 모든 것을 회의에 붙여보는데 뭡니까? 모든 이 인간 사회에 모든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는데 단 한 가지는 안 붙일 것이 있어. 단 한 가지의 퀘스천 마크를 안 붙이는 게 있어요. 회의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체에는 퀘스천 마크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다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퀘스천 마크를 이것은 안 단다는 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생각한다는 그 말이 있는 거,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칭 자기들은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 없이 살아간 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 속에 심어준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 그래야 안 그래. 뉴스에서도 보도된 걸 그걸 여러분들이 여가합니까? 다 그걸 받아먹잖아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 받아버리거든요. TV에서 말한 모든 것들, 매스컴에서 말한 모든 것들, 주위 사람들이 말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걸러냅니까? 그렇게 맞아? 생각합니까?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게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 속에 주입을 시킨 거잖아요. 그게 생각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거든요. 그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침부터 목사님 아직도 잠도 안 깼는데 뭔 말씀 그렇게 철학적인 말씀하십니까? 잠 깨세요, 잠 깨. 예.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 속에 심어준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 생각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코엘렛 전도자, 이 코엘렛이라는 말은요, 뭔 말이냐?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내 것이 뭡니까? 깊이 더 많이 주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잊어버리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이 연구한 것을 머릿속에만 저장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갖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자문 형태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잠언 말씀 원자 쓰잖아요. 그러면 잠을 어떤 잠을 썼을까요? 한자로 이게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언 어느 말씀을 쓰는데 잠자라는 것은 잠을 자러 가는 잠이 아니라 뭔 잠이냐? 찌르는 바늘잠이에요. 바늘잠. 찌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에서 잠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심령이 찔려. 그래 안 그래요?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찔리는 거예요. 찔러. 사람을 말하면 찌르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잠언에서는 잠자는 바늘잠을 써가지고 찌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굳어진 강팍한 생각과 교만한 것을 찌름으로 인간을 깨닫게 하는 말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지각을 찌름으로 뭔가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지각을 잠자고 있는 야성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적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의 잠언을 두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 부족해.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연구한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자기의 한계가 있거든요. 자신의 한계가 있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던 거, 다른 부분들 했던 것을 다 아름다운 말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말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엘렛이요. 이게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할 일이 코엘렛. 아멘.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지를 연구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가가 되고 그리고 교사가 되고 티처를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남기고 수집하고 이런 게 코엘렛이거든요. 이게 전도자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코엘렛이라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이 코엘렛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설교가 이런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의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선생인데 특별히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조옥수 목사 같은 사람 그리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다 코엘렛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전도자를 뭐로 번역하냐? teacher로 해. teacher, 교사, 선생님, teacher. 그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preacher, 설교가로 설교자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를 설교자, 교사,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함으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1절을 봐, 1절을. 보통 여러분 제가 서론적인 부분들을 또 설명하고 또 다음 주도 또 설명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다 보면 어차피 반복이요. 듣고 듣다 보면 아 전도서가 어떤 책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구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잘 들으십시오.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딱 보니까 다 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라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거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당연히 솔로몬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서 저자를 솔로몬으로 본 이유가 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썼다 그랬잖아요. 13절 그랬죠. 예. 지혜를 썼어. 그럼 지혜하면 누구 왕이 생각나? 솔로몬?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혜하니까 탁 떠오른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세상에 모든 지혜를 모은 왕이면 틀림없어요.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맞아?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만 추측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4절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의 황금시대요. 주변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볼 때에 솔로몬님의 틀림없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을 사람들이.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죠. 그러나 확실히 모른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면서 진짜 저자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명의 사람이 조옥순 같은 사람 무명인이잖아요. 그건 누가 조옥순을 인정할 거예요? 아무리 글을 조옥순이가 잘 쓴다 한다 할지라도 인정이 안 해. 무명이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유명한 사람을 덧붙여서 하게 하긴다면 이 글은 조옥순이가 썼는데 더 유명한 사람 누군가를 덧붙여갖고 그 사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 글이 더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명의 글이지만 누군가의 글이지만 솔로몬이라는 그 지혜의 사람 모든 것을 다 완벽한 걸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다 알거든. 굉장히 유명한 왕이거든. 그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솔로몬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한 것이 또 전도자의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이 저자의 생각. 그러니까 이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전도자는 자신을 솔로몬으로 암시를 하고 있지만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솔로몬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투사해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전도서를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솔로몬 같은 사람은 지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이 세상에서 못 누려본 것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 모든 인생을 다 누려본 결과 뭐예요? 인생은 정말 살만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주면 좋았었는데 뭐예요? 야,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말이에요. 헛되더라. 여러분 헛되다고 하니까 기운이 팍 빠져버리잖아. 또 열심히 살려고 작정을 하고 잠원도 배워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작정을 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제일 잘 산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헛되더라 이렇게 말년에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김 빠져 안 빠져요? 김 새 안 새?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더 뭡니까? 깊은 것을 오묘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 봐보셔야 돼요.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헛되다 하지만요 12장까지 가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헛된 인생이 안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 헛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참 아름답더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렸을 때. 그것이 참 인생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모든 내 생각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가를 묻는 책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왔고 내는 이 뜻대로 살았고 내가 모든 걸 취했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 했다고 했는데 내 인생을 결론적으로 봤더니 굉장히 내 모든 부분들 잘못 살아왔고 무너진 상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가? 그걸 묻는 책이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쓰여졌던 그 배경이 뭐냐,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136년 후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BC 332년에 그리스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으로 통해가지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출신의 위대한 왕인 누구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중해 부근에 그런 패권자가 되면서 그리스 문화가 이스라엘로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물이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거잖아요. 미국 물이 우리에게 미국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누가 그리스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이 헬라 문명이 헬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앞서가고 선진 문명 같이 보였어. 우리 봐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봐보세요. 미국 나라를 보세요. 그 나라 보면 뭐가 멋진 것 같아. 그 미국의 문화를 보면 멋진 것 같거든요. 와, 대단하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 안 그래? 그렇거든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이 뭐예요? 와, 서울 진짜 매력적이다. 그렇게 봐 안 봐? 본다니까 그런 문화를 여과 없이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줄만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리스 문명을 확 받아들였을 때 와 좋다. 진짜 좋네. 하고 선진 문명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예. 힘도 세고 화려하고 그런 선진 문명이다 보니까 히브리적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 세대들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옛 전통이라고 하죠. 히브리적. 그래서 히브리적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 신세대 그런 그리스 문화의 다른 나라 외부의 세력의 문화의 영향을 막아내려고 하는 거, 막아내려고 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변화에 민감한 젊은 청년들에게는 뭡니까? 좋아 보인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이 전도자의 입장은 뭐냐? 그 둘을 함께 보자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떼버리지 말고 그 둘을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를 함께 보자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라고 해서 구실이라고 버리지 말고 그리스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배척하지 말자. 함께 한번 보고 한번 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보니까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2번 이상 말하면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요. 3번은 완벽하게 중요한 건데 5번이요. 5번은요 정확하다 이 말이거든요. 뭐 두말 할 나위 없다는 거죠. 5번이나 나오는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헤벨이요. 헤벨. 뭐라고? 헤벨. 아벨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벨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헤벨. 헛되다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40회 정도 나와요. 40회 이상 정도 나와요.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헤벨의 뜻은 헛되다. 그리고 숨을 쉬는 것, 바람, 안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나 안개 같은 것은 어떤 존재냐?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지게 돼 있어.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 사라져. 그리고 숨을 여러분 후 쉬어봐. 방금까지 내 호흡이 내 숨이 내 폐에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몸 안에 있었는데 내 숨을 쉬는 순간 내 거야 아니요. 나가버렸잖아.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방금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헛것이다는 거예요. 내 것인 것 같았는데 건강도 내 것인 것 같았는데 내 것이 아니요. 이것도 내 것인 것 같고 이것도 내 것인 것 같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바람 같다 이 말이에요. 바람. 숨 쉬는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헛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숨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방금 후 쉬었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진작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내 것인 줄만 알았는데 방금 후 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 와 이런 뉘앙스예요.
와 이렇게 지나가 버리네. 저 이 허무하네 이런 거예요. 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별이라는 것은 뭐냐? 덧없는 걸 말해. 덧없다. 인생이 덧없다. 덧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물질도 권세도 건강도 다 내 것인 줄만 알았는데 후 하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껍질인데 나는 껍질인데 자꾸 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하나 나를 채워가지고 뭔가를 나에게 채워서 그것으로 나를 꾸미고 나를 위장하고 이그제저레이션 과장하고 포장하고 변장시켜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실제로는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헛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결국 진짜의 나는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남에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냐? 헛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의 나는 사라지고 보이고 싶은 나만을 가지고 남에게 보인다는 것이니까 내가 진짜가 드러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나를 진짜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헤벨과 비슷한 단어가 아벨이에요. 이 아벨 단어는 아카드어라는 말이에요. 아카드어. 한국말이 아니고 아카드어인데 아벨이라는 말이에요. 아벨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4장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 자기 동생. 그때 형의 시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러죠? 아벨은 하나님께 경건한 제물을 드려서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와 아벨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구나 했는데 쳐 죽여버렸어. 형님 쳐 죽여버렸어. 근데 그 아벨이 와 경건하다 했는데 금방 경건하다 했는데 쳐 죽여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그런 아벨이. 허무해 안 허무해? 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진정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린 사람이었는데 덧없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의 운명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헤벨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단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헤벨이란 것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상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으려고 해도 지어지지도 않고 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것에 왜 그렇게 집착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게 전도서에서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실상은 다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존재로 넘어가더라 이 말이요. 이것이 헤벨이요. 헤벨. 우리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나가 지금 있으니까 있는 것 같죠 여러분도 다 간다 이 말이요. 비존재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가만히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것이 소중해 버렸을까? 없으면 못 살 줄 알아서 죽을 줄 알았어. 그것이 없으면 근데 뭡니까? 지나고 나니까 살 수 있네. 그걸 빨리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치 내쉬는 숨과 같고 모든 것이 바람과 같고 바람은 뭡니까? 머물러 휙 가잖아. 휙 가잖아 바람이. 그리고 안개 가만히 있어? 안개 휙 가잖아요. 해가 뜨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덧없는 것이더라. 인간 인생이. 그 이야기를 앞에 문장에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문장이 첫 문장이거든요. 근데 첫 문장의 결론을 다 내려서 뭐라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던 게 김이 탁 빠져버려요. 칵 빠져버려요. 근데 김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뒤에 딱 가보면 하나님 일에 결국 사람의 본분 이거 다 들었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나와.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헛된 삶이 아니더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그래서 뭡니까? 성경이요 이게 전도서가. 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인식이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전도서는 구약에 있죠. 신약성경에 여러분 들어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가 여러분들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표현한 거야. 안개가 뭐 계속 잊고 싶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나가.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뭐라고 앉았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떻게 돼? 마르고 꽃이 어떻게 돼?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면은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딱 걷어가시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생명력도 내 인생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된다? 시들 수밖에 없는 덧없는 것이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비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비존재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걸 깨닫고 가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주 안에서 다 잡을 수 없는 건데 어차피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주 안에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소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삶을 원점에서부터 돌아보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나와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김 탁탁 빠지게 해요.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 해 아래에서. 여러분 해 아래에서 그러면 해 위에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 해 위에서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잠 오면 일어나고 왜 잠을 자려고 그래? 팍팍 일어나야지. 눈 감고 있잖아요. 팍팍 일어나야지. 여러분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전도서에만 나오는데 전도서에서 몇 번 정도 나오냐?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27번 정도 나와요. 27번 정도.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나오면 여러분 해 위에서의 삶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들을 보면 여러분 모두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들게 살아가. 저 아이들도 힘들게 살아가요. 안 힘들겠어? 지금 잠도 오는데 말씀 들으려니까 힘들지.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잠에 취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존재에서 비존재로 다 사라질 것인데 그 잠을 참아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다음에 다 육체가 자면은 자지 말라 그래도 계속 잘 건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자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갖고 하면 되겠어. 잠잘 때는 자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고 생명이 떨어질 때는 눈 뜨고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아는 자가 또 지혜 있는 자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들을 거예요. 조옥수 목사 설교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 들으려고 쫑긋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뭐 유튜브에 나오고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 듣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다르는데 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시간이라는 한계 아래에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겠어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생각해야 돼. 에? 생각해야지. 그래서 생각해야지 그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시간이라는 지금 한계 속에서 지금 7시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한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시간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것인데 왜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에덴 이후에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고 주님이 꽝꽝꽝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의식주를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이런 것들 돈, 명예,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전도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모든 거 해봤더니 수고 헛되더라 이 말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김팍세 안 세. 김팍세. 김팍세지 마세요. 결론을 아니까.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헛되더라.
근데 여러분 김 빠지지 마시고 맥 빠지지 마시고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들어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까지 하냐면 3절 끝에 뭐가 유익하냐. 그러니까 이 뭐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 인내하고 들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소론 부분에 도입에 들어가고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 절망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전도 12장까지 여러분 물고 찾아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기분 좋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다 무익하다는 말을 전도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인간의 인생의 삶이 허무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 취한 것인 줄 알았더니 취한 것이 아니더라. 그러나 뭐가 나는 잘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경외하면서 살아갔더니 진짜 행복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먹는 것 자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더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축복이었고 그건 특권이었더라.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는 여러분 근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또 이렇게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또 프랑스의 그 현대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그 책이 뭐냐? 존재와 무. 앞으로 전도사님이 사서 읽어볼 수도 있어요. 존재와 무. 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존재와 무라는 책이 있는데 뭐냐? 존재란 무엇이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담긴 거예요. 인간 도대체 뭐냐? 왜 존재할까? 왜 나는 여기 있을까? 뭐지? 왜 또 내 나이가 먹어갈까? 나이가 먹고 난다. 왜 늙지? 왜 죽지? 이런 존재. 이 존재란 무엇이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이 존재와 무요. 사르트르의. 여기서 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되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렇게 영속성이 없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속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여기서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좌절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속성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인간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르트르가 말한 무가 뭐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긍정적.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이 없다 보니 더 노력하고 더 성장해야겠다는 그런 더 노력하고 더 성장해야겠다는 근본적인 힘이 작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작용을 하더라.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헛되다고 말한 까닭은 뭐냐? 삶의 행복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 것인가를 제안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 그것을. 어떠한 것에 여러분 집착한 것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오직 집착하고 더 알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보세요. 4절. 한 세대는 갑니다. 한 세대는 옵니다. 그래서 땅은 영원히 있어요. 땅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5절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을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예.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코엘레스 전도자잖아. 이 코엘레스는 이 전도자는 인간의 삶을 통찰하러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연의 순환. 자연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봄만 오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 지루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런 것을 사실상 세상이 뭐예요? 다 반복되고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아요. 아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없이 진짜 행복하기만 해. 그건 여러분 즐거울 것 같아요. 안 그래? 감사를 분명히 잊어버려 인간들은. 뭐 항상 행복하다 감사 잊어버려요. 항상 건강하다 건강에 대한 감사 잊어버려요. 항상 먹고 산다 먹는 것에 대한 감사 절대 잊어버립니다. 고마움을 알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가 먹을 거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먹는 것도 그리고 입는 것도 잠자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당연하지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당연하지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 그래서 당연의 세계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뭔가가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키우면 절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엄청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감사하거든요. 은혜거든요. 아무나 이런 은혜 주십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아무나 이런 은혜 줘?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서 뭐 다른 뭐 직장 준비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뭡니까? 제일 먼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드리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여러분 순환하는 세계를 볼 때요,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가 있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뭡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물건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림이 생기는, 그림이 존재하는 거, 그리움이. 그래서 인간 속에 그리움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삭막한 거예요. 그리움. 어떤 시인이,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어떤 시인이요, 바다 앞에 가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 시인이. 자기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인이. 그러면 뭐해? 응? 그러면 뭐해? 너는 말한다.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이야. 너는 말한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끼니가 고작이야. 지워지고 지워진 게 도대체 몇 천 년이야? 여러분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시인이 봤을 때. 이 세상은 보기에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밥벌이만 겨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다가 이 시인이 바다에 가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을 깨달았어. 바다도 몇 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 물결을 뒷 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고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이,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이걸 딱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이 파도가 막 쳐오잖아. 파도가 막 쳐오는데 바다가 딱 쳐와서 이곳만이 내 것이야. 그 파도가 가만히 있어봐. 그 뒤에 파도가 오면 비켜줘야 되잖아. 근데 나는 여기 있을래. 그러면 그것이 바다냐 이 말이요. 아니다 이 말이요. 그 바다가 딱 쳐와가지고 파도가 딱 그 자리에 있어. 이거 내 자리야. 절대로 안 비킬 거야. 그러면 그거 진정한 바다냐 이 말이요. 그렇게 딱 차지하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물결이 올 수 없다 이 말이요. 파도가 막 쳐왔다고 뭡니까? 또 가야 되잖아. 처음에 또 가는 거예요. 방금 있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뒤따라오는 뒷바다 물결이 그 자리를 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오는 파도와 돌아가는 파도의 그런 리듬이 바다를 푸르게 하고 싱싱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워진다는 거, 없어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영속성, 영원히 영속성이 없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순환 리듬의 버전 속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리듬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용속성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보세요. 세상에 있던 모든 물들이 어디로 가? 바다로 달려갑니다. 근데 바다가 만족하냐? 안 만족해. 모든 것들이 바다로 흘러갔는데 바다가 꽉 차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비로 또 떨어지잖아요. 비로. 또 그것이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개울을 이루게 하고 계곡을 이루게 하고 또 계곡을 이룬 것이 강으로 또 가잖아 물이. 그리고 강으로 간 그 강물들이 어디로 흘러? 바다로 흐르잖아. 근데 바다에서 다 차 안 차? 바다는 안 차잖아. 네. 이렇게 리듬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의 순환. 나는 바다가 좋으니까 안 떠날 거야. 막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나는 이 개울이 좋으니까 이 개울을 그대로 멈춰 있을 거야. 물들이. 나는 이 강이 좋으니까 강에서 막 가만히 있을 거야. 저수지에 가만히 있을 거야. 썩는다 이 말이에요. 썩어요. 순환의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죠. 가는 것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순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고 오고.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고 말하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세계에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것을 긴 역사로 보자고 한다면 생명의 리듬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단 일회성이야. 한 번이요. 한 번 가면 와 하나 못 와.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회전되고 순환이 되지만 인간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인생이.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유일의 적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의적. 오직 하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번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의적인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다. 두 번이라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봐야 될 건데 한 번뿐이 없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유일의적인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헛됨이라는 곳에 딱 달라붙어 있단 말이야. 헛됨이라는 곳에 종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헛됨이라는 것 속에 종속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단 한 번뿐이 없는 삶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의 단 한 번뿐이 없는 삶을, 인생을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코헬렛,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에 여러분과 저를 맡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 말이에요.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찾고 이거 막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거기다 맡겨버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코엘레 전도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파도와 맞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맞서지 않고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서퍼는 뭡니까? 파도를 탈 줄 알아야지 서퍼가 잘하는 거예요. 파도를 거슬려 버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로 뽕당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오잖아. 우리 안에. 이게 내 인생인데 시간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은 그 시간과 싸우다가 자꾸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라는 리듬을 타고 인생을 살며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우리를 그런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자유함의 세계는요.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 아멘.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는 허무에 대한 것만 쭉 이야기할 것이요. 앞으로. 그러나 12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이 허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결론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은 전도서를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담겨놓은 마지막, 이 솔로몬의 마지막 예침, 아니면 이 전도자, 이 코엘렛의 마지막 예침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볼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코엘렛, 전도자가 말해주는 해 아래에서 헛된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저 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오직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 한 번도 단어가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가치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가장 중요한 센터,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우리 그 시간들이, 인생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꿈꾸고 잡으려고 한 모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잡으려고 한 모든 바람 같은 것 대신에 뭘 잡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랬을 때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새로운 하루,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선물로 주님께서 예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좋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정말 헛된 것입니까? 전도자가 미리 결론적으로 아버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인생을 다 누려봤습니다.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모든 것 다 누려봤습니다. 명의도 누려보고 부귀도 누려보고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한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것만 찾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헛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도자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헛된 삶이 아니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흘러보내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시간과 맞대어서 아버지시여 대적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시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빚어지는 창조물로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오늘도 있게 해주시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